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다시 한번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또 보고 보면서 머릿속에다가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건 또 이런 뜻이구나 수도 없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다가 이렇게 새기고 이제 그걸 가지고서 오늘 설교를 해야지. 근데 설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슴에 새겼던 게 또 막 엉클어지고 이게 무슨,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이제 거듭해서 계속 그렇게 이제 참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바울의 이 편지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원래 어렵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도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로마서 설교를 좀 들어보면서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분명하게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건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고 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꽤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 로마서가 얘기하는 핵심을 짚어서 그 핵심을 그대로 이렇게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절 가지고 그 한 절이 얘기하는 얘기를 쫙 장황하게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을 가지고 또 장황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정작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뜻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여러분과 이 핵심에 대한 얘기를 아주 좀 쉽게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6번째 이야기인데 그 6번째 이야기 중에 처음에 3가지는 뭐냐 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예수님의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 가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첫 번째 얘기예요. 자기소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기억하시죠?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율법이 유대교의 아주 그 율법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앞으로 유대교의 젊은이로서 미래를 책임질 만한 아주 그런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꼬꾸라져 가지고 이제는 유대교의 신봉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주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고 아주 밑바닥으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진짜니까 앞으로는 내 얘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하는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도 보시고 미디어가 발달해서 방송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첫 번째 이야기는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내가 이 편지에다가 담아서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이 내 얘기가 진짜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라는 이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고 찾아보니 이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는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진짜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첫 마디가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서 전하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들으면 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말하자면 목회자는 누누이 얘기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여러분에게 대신 축복하는 것이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나는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 의지로는 요만큼도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하거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거나 애를 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농사를 짓고 살 것인데, 내가 농사를 짓고 살더라도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세상을 내가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알아야 얘기를 할 게 아니냐. 그러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농사 지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내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4년 동안 하고서 다시 농사를 져도 그래도 늦지 않다. 그러니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뜻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소개를 받아서 신학교를 갔는데, 우연치 않게 친구 신학생이 저를 데리고 놀러 가자 그러더니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나갔다가 저를 갖다가 인수인계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도망치질 못하고
그냥 전도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목사가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목회자로서 살아오는데, 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만큼 내 그릇이 되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이건 아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를까? 아유, 이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다는 걸 잘 압니다. 제가 아주 시도 때도 없이 실수가 많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인들하고도 친구처럼 지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어차피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됐으니 다른 건 몰라도 설교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만큼은 내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평상시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우지만 설교할 때만큼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여러분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정확한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나한테 잘해야 됩니다. 어디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여러분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렇군요. 아이고 그래네. 아이고 내가 또 잘못했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마서를 준비하고 로마서를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말씀만큼은 분명하게 드립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얘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가 막힌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 예수의 말, 예수의 종으로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자기 소개를 마치고 내가 이제 예수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로마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첫 마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이 있죠. 제사장들에게 하신 적이 있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면해야 됩니다. 왜 면해야 되느냐? 다른 죄는 몰라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진노의 그 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부활하신 주님의 이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에다가 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느냐? 여러분, 옥에도 티가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지만 여기에 만약에 아주 조그만 점이라도 하나 검은 게 있으면 제가 이 옷을 입고 여기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설 때에 정말 내 나름대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양복을 입었다, 넥타이를 입었다, 이 와이셔츠를 입었다 그랬을 때는 털고 닦고 살펴보고 그리고 깨끗해 이걸 입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티가 있다 그러면 이게 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거룩한 교회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신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그런 티가 있단 말이죠. 버려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씻어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로마 교회, 자발적으로 생긴 교회지만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세계의 권력이라고 하는 이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서울에 아무나 가서 삽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유, 시골 촌놈이 뭘 알아. 그러지 않습니까? 아유, 서울서 오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서울 사람이라 그러면 뭔가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여름방학을 맞이해 여름이 돼가지고서 친구들 6명이 무전여행을 간다고 저 완도의 명사심리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때 35일 동안 정말 참 쥐꼬물이만한 그런 돈을 가지고서 6명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완도에 갔는데 저녁에 도착을 했어요. 그 저녁에 이제 뱃사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 완도에 있는 동네 청년들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같이 지내고 노는데, 서울서 왔다고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집불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서울서 왔다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어요. 요만큼이라도 뭔가 그 로마 사람들과 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데가 그게 로마 아닙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만 믿으면, 교회 가서 찬송하면, 기도받으면 병을 고친다고, 능력을 받는다고, 새 사람이 된다고, 천당 간다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데, 교회는 발을 들여놨지만 생각은,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유대교의 뿌리가 깊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의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뭐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가로막는 것이다. 불의한 법을 가지고서 진리를 갈아먹는 것이다. 생명의 법을 갈아먹는 것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차별한다.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차별하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고, 잘난 사람하고 못난 사람을 차별하고,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그냥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밟고 뭉개고 버리고 걷어차는 이런 법이 율법이다. 이런 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법을 버려야 된다. 이 법을 버리지 못하면 사형을 당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로 하는 말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율법으로 정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게 좀 어려워요, 말이. 근데 이 말을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인가?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대표로 나온 오세훈이하고 박형준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되고 자기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세훈이는 뭐 내곡동 땅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게 아주 이게 그냥 저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또 박형준이는 부산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렇게 도둑놈이다. 그걸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는 누구지 김상중가 뭐 그분이 얼마 전에 뭐 전세를 뭐 얼마를 올렸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사표 내고 나왔잖아요. 또 뭐 어떤 국회의원이 자기도 또 뭐 전세를 또 뭐 올렸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또 나왔지. 결국은 남을 손가락질 하다가 손가락질은 이렇게 하나 했는데 나머지 4개는 자기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오는 거야. 똑같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 잘못한 거는 법에 맡기고, 내가 서울시장이 되면 나온 시장으로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책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냥 걔 때문에 안 돼, 얘 때문에 안 돼, 그러다 보면 이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게? 따라서 합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판단을 받나니 서로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언제든지 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에 부활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교회 나왔어요. 로마 교회가 생겨서 교회 나왔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이제
믿고 여기서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찬송을 하고 그러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된다. 외모로 우리 유대의 전통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전통이니까 할례는 해야 된다. 이 할례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 하는 말이 그 할례 같은 거 가지고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새벽 예배를 하니 안 하니 뭐를 하니 안 하니 뭐 부활주의를 지키니 안 지키니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중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피아노가 없어요. 반주를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반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악기를 안 써요. 그럼 악기를 안 쓴다고 해서 거기는 복음이 없습니까? 또 악기를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악기를 쓰는 교회를 정지하는 그 교회는 또 복음이 들어간 겁니까? 이게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딱지치기 하잖아요. 딱지치기 해가지고 막 그냥 이제 서로 싸웁니다. 이제 딱지를 갖다가 해서 뒤집어지면 이거 딱지를 따가지고 이렇게 따서 좋아하고 이런 놈은 딱지 잃었다고 하고 울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딱지가 무슨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잘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손에 흙 안 묻히겠다고 물 안 묻히겠다고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세상 밖에 나가서 정말 내가 살던 이 시골에서 떠나서 도시에 가서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불쌍하고 더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런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